를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참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본당에 들어갔는데 이 강단에 카페트가 깔렸어요. 전에 우리 무슨 색이었죠? 빨간색이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이 카펫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강단이 가령 이제 양탄자를 깐다면 빨간색이든지 푸른색이든지 그랬거든요. 빨간색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푸른색은 푸른 초장. 그래서 그런 색깔은 봤지만 노란 색깔의 이 강단은 제가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아니 노란색이네요. 무슨 사인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짓고 이제 카펫을 까는데 교인들이 두 쪽 났답니다. 한쪽은 그리스도의 보혈파로 빨간 카펫을 깔자고 그러고 한쪽은 푸른 초장으로 푸른색, 파란색을 깔자라고 하는 의견이 대립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소한 문제인데 이게 완전히 교회가 그 문제로 인해 첨예하게 두 표로 나눠지고 대립하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자칫 잘못했다는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어.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빨간색을 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득이 만만하고 파란색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적대감을 갖겠지요. 반대로 푸른색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득시하고 빨간색을 주장했던 사람은 또 적대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두 쪽 나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했답니다. 교회가 이제 두 쪽 나게 생겼는데 어찌 할꼬.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답니다. 중간색 노란색으로 깔자.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깔았다고 그럽니다. 참 한국 교회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많이 분열됐지요. 그 분열의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적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분열을 이루었던 문제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분열되고 그렇게 두 쪽 나는 경우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적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근데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로마로 복귀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교회가 모이게 됐는데 그 중에는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많은 계층과 성격과 어떤 종교적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는 것과 어떤 날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진리하고도 상관없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정확하게 말씀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이 했던 목숨을 걸고 교회가 서로 대립되어지면 결국 덕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디아포라. 예. 정 외우기 어려우면 아디아포라 그러면 돼요. 예? 예,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래라, 하라, 하지 말라 정확하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진리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성도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4장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먹는 식물 문제였습니다.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이었냐면 채소는 아니죠. 고기입니다. 고기.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대는 고기를 어떻게 해서 시장에 반출이 됐냐면 요즘은 그렇잖아요. 도축장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소나 돼지를 잡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가게에다가 이렇게 시장에다 내놓아서 그걸 판매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냐면 무조건 짐승들은 어디다 바쳐야 되냐면 우상 신전에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옛날 아마 우리 처음에 교회에 시작되었을 때 믿음 좋은 처자가 종갓집의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제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사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제사상에 올려놓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먹어서는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자, 한번 고수로 결정해 볼까요? 먹어도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네. 네. 두 개 다 정답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자,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조상 앞에 드린다고 운목에다가 딱 이 집세기 같은 거 먹어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상을 차리죠. 촛불 켜고. 그러죠? 그러면 조상님이 와서 먹고 갑니까? 그 음식은 만약에 여러분 그 우상 앞에 드렸으면 우상이 와서 먹어요 그거?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우상이면 여러분 그것은 금덩이에 불과하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 드렸다면 그 나무에 불과할 뿐이에요. 전혀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에다가 그 음식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상이 받거나 먹거나 하지 않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정말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성경적인 기반이 아니라 뭔가 좀 자기들이 들었던 장로의 유언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쩌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때 앙의 진미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채소만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디아포라의 그 목표, 그 지향점이 어디냐 있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다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연약해서 자유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린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정지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그거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이 비난하거나 또 먹지 않는 사람을 먹는 사람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서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지예정 가운데서 정말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먹는다고 먹지 않는 측에서 비난하지 말고 또 먹는 입장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어리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여기 남의 하인이 누구냐면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지예정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웠어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네가 하나보다 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닥을 푸른색으로 깔든 빨간색으로 깔든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두 쪽 나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 또 하나가 이제 먹는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 내가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돼. 주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겠어. 예, 저는 8체질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체질이에요. 그래야 힘이 나. 그래서 고기를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할지라도 나는 먹어야 돼. 그래야 힘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신앙으로는 뭐냐면 뭔가 꺼림찌개, 우상 앞에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 게 주를 위해서 이걸 내가 안 먹어. 그럼 그것도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 7절 8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 죄로 타락했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벌써 63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치면 83세니까 제가 20년 남은 것 같더라고요. 20년밖에 안 남았네. 그 생각이 드니까 우와,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20년밖에 안 남았어.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설 건데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는 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정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목숨 걸고 서로 정말 싸우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싸움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에 매여 가지고 정지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목회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죠? 아멘?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깎아 만들고 쇠를 부어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뭔 일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시킨 게 아니라 이상한 이 세상 신하고 연결을 시켜.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제물, 그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 종갓집에 예수 믿는 처자가 며느리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상을 차릴 때 그랬다잖아요. 큰 부엌칼로 시루떡을 하면 십자가를 쫙 그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멘? 네. 그런데 내 믿음이 거기까지는 못 가. 네. 그렇다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그렇게 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양심에 고발을 하거든요. 너 하나님 있는 사람이 너 제사상에 차려놨던 음식 먹었지.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3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운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더라. 자, 다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디아포라를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그게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주에게 있어야 되고 남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계속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게 뭐예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자 계속해서 볼까요? 예. 28절 29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근데 내가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제가 목사거든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복날 가면 복날 삼계탕집에 가지요. 그러면 삼계탕하고 뭐가 나오죠? 인삼주가 나와요. 아시죠? 그러면 인삼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예? 예, 이것도 고수로 한번 해봅시다. 먹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 예, 둘 다 맞다니까요. 자기 양심에. 예, 그것은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삼계탕에 그 인삼주를 먹으면 궁합이 맞나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술 많이 먹었을 때 소주 4병도 먹어봤어요. 한 자리에서. 제가 술이 세요. 근데 인삼주 그거 조금 그거 먹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삼계탕하고 궁합이 맞아서 먹으면 저 아무 느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삼계탕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인삼주를 내놨네. 근데 그 맞은편에 우리 교회 성도가 그것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딱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지금 인삼주 먹은가 안 먹은가 보자라고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분이 왜 목사님 술 마셨다? 저것도 목사냐?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내가 실족시키는 거 있다잖아요. 그럼 내가 안 먹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간혹 이제 제가 터키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럴 때 꼭 기내식이 나오면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가 나와요. 느끼하잖아요. 그러면 스튜어디스가 유혹을 해. 포도주 화이트로 드릴까요? 레드로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요, 나 콜라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먹어. 그래서 나도 한번 먹고 싶어서 그 레드 와인을 딱 시켰어. 근데 제가 먹었어. 제가 정죄 받을 수 있나요? 네. 술을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런 경우 가령 근데 그 비행기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타고 가. 그럼 성도들이 보면 어째요? 나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로 인하여 시험 드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지.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술을 먹었어. 그런데 그걸 보고 누가 시험 들고 그분이 막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때요? 이야, 삼계탕집에 가서 인삼주 내준 거 그것 갖고 그러냐? 성경을 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그런다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또 성도님을 또 그러세요. 올 여름에 제가 삼계탕집에 갔는데 인삼주를 내가 활짝 했어. 그걸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란가 대답이 없네. 여러분이 먹는 문제, 그것은 물론 매일 술을 먹어 술에 중독돼 가지고 술 취하고, 저는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술 취해 가지고 길거리 있는 사람을 보니까 꼭 그 온숭이가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 우리 이성이 마비돼 버려. 좋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술, 담배가 뭐냐, 우리 건강에 가장 해악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날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날은 그럴 거예요. 절기, 안식일, 올삭, 이런 것일 겁니다. 제사.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봅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라? 평론하지 못하게,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러냐면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나 제사는 전부 다 그림자래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또 제사의 제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 언어거든요.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가 달밤에 보면 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지. 코하고 이 키가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몸짓이 이 정도 되니까 누구 같다라고 추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체가 버렸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보면서 이분이 누굴까?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데 라고 하면서 그림자를 봐야 돼요? 실체를 봐야 돼요? 실체를 봐야죠. 그러니까 올삭이나 안식일이나 여러분 절기나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필요 없어. 그래서 올삭이나 여러분 이 절기나 제사를 드리는 거나 이건 우리가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어떤 교회는요 올상 예배를 계속 드려요. 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샤반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디아포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안식일,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안식일 샤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교회, 그 교회는요 샤반 예배를 드리는데 샤반 예배가 가정 예배로, 그 자녀들하고 부모 세대가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해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샤반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묵창기찬 설기찬 순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중에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도 크게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날의 문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림자를 갖고 실체를 보면서도 그 그림자의 어떤 취향이 있어서 그렇게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생명을 걸듯이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드린 사람 인정하고 안 드린 사람은 안 드린 사람 나름대로 그게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이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습니다. 이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강대상 함부로 만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함영옥 권사님이란 분이 새벽 4시만 오면요, 동백기름으로 이 강대상에 나무로 된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닦아요. 매일. 다른 사람이 그거 만지면 큰일 나. 요 드럼을 교회에서 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사단을 추앙하는 악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걸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에? 안 되죠. 큰일 났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저희가 청년 때 참 그 교회에서 가스레인지 하나 놔주면 좋았을 텐데, 강주에 있는 교회가 아궁이에다 불 떼 가지고 우리 밥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동시장에서 그 고기 상자, 과일 상자 부스러진 거 그걸 다 주워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다 준비를 하고 시장을 다 봐놔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그 식사 단번들이 토요일 날 식사 준비를 안 해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한 50명 되어지는데 그거 다 밥을 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몰래 임요원들이 가서 시장을 봐가지고 이제 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청년회원 중에 누가 꼬질러 버렸어. 목사님과 장로님 다 불러가가지고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굶었으면 굶었지 이놈들이 주일날 돈 쓴다고. 얼마나 호되게 그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어쩌습니까? 주일날 돈 써요, 안 써요? 식당에 가요, 안 가요? 가게 가요, 안 가요? 예. 사실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아니 지금 굶어서 죽을 지경인데 집에 양식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어. 손님이 왔어. 그 사람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사줘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여러분 죽자 사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거룩과 그 경건을 추구하고 그 속됨을 우리가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소한 문제로 가지고 중례산에 싸우고 교회가 분열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주위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 재직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재직이 됐으면 재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해 1월 달에 딱 이제 재직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전날 저녁에 이분이 가슴이 쿵쾅거리더래요. 야, 내 생전 처음으로 재직회를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기다려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엄청 실망을 한 거예요. 어떤 실망을 했냐면 너무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너 시간을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일을 하더랍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서너 시간씩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의견으로 양분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분이 참다 못하고 앞으로 나갔답니다. 나가서 이것도 좀 심한 거죠. 가슴에서 총을 딱 권총을 꺼내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깡패들도 이런 사소한 문제 갖고는 안 다툰다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너 시간 이렇게 욱신각신하면서 교회가 마을이 되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당장에 이 회의를 멈추든지 아니면 진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합시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본질적인 핵심이 아닌 내용들, 그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진리하고도 상관이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도 않은 것들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욱신각신하다가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성경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돼야 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 아멘. 어디서? 성령 안에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진짜 받았다면 그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나요?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 알지 못하냐.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내 임의대로 살아버리거든요. 네,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여러분 정말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뿐이죠.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진짜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러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임의대로 산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저는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어쩔 때는 막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기도줄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을 꽉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꽉 내 가슴을 끌어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떠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 나라는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감정을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뚜껑 열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그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해라.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여기 믿음의 교회 강덕준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셔가지고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대로 안 하더라고, 현장 소장이.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제기했죠. 왜? 근데 그렇게 현장 소장이 한 대로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그 공사비가 우리는 전체를 얼마 주기로 하고 공사를 맡겼는데 임의대로 변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업자만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총감독을 맡았으면 제 의견을 따라야 돼요? 현장 소장의 편이 돼야 돼요? 제 의견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현장 소장하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 순간에 제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이게 뭐 커넥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지어는 그 인테리어 한 부분을 다 뜯어버리려고 막 속에서. 그런데 참 그 안에 성령님이요 저를 주장하시더라.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낸 것을 사과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그랬죠.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됩니까?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셔. 그래서 알았습니다, 성령님. 그리고는 다 이제 기도를 했지요. 내려놓고 갔어요. 집사님,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쩐지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그분에게도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목사하고 집사가 한바탕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도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성령님은 그분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저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평화롭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계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너무나 심령이 공고할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쩌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평강, 평강이 뭐냐면 에이레네더라. 에이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혼자 있을 때는 평안이고 둘 관계 있을 때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런 아디아포라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마음을 주장하셔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하시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폭발할 것 같아. 그때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하여튼 뒤지게 싸우시든지. 여러분, 정말 부부싸움 할 때 성령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쩔까요? 야, 네 안에 너무한다, 야, 이번에 끝장 내버려. 성령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화평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는요, 간혹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들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안절부절했을 때 저는 몇 가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00년 6월 30일 아마 우리 그때 김석 장로님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면회는 수술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를 밝혀서 녹색천으로만 딱 해서 복도에 있다 이렇게 나눴는데 진짜 에어컨이 팡팡 터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이 사시나무 떨었습니다. 달달달달달달. 그것을 참아보려고 이빨을 앙다물어 놨더니 진짜 이빨이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추위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거부감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가슴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그 순간에 내 눈에서 칼칼칼칼 뜨거운 수돗물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찬양이 터졌습니다. 간호사가 왔지요. 선생님 멈추라고. 근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침상째 수술대 밑으로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장갑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멈추라고 하는데 찬양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가지에다가 아마 그 마취제를 발라가지고 얼굴을 씌웠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고 제가 이제 수술을 끝내고 후에 제가 그렇게 뜨겁게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 찬양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저의 혀를 주장하셔서 찬양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정말 대화를 나누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짜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 성령 은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십시오. 아멘.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중에 제 앞에서 우리 지체들이 그냥 싸운 적이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절대 못 잊습니다. 목사 앞에서 심지어는 치고받고 싸워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달라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진짜 경계를 넘으면 안 돼. 싸움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싸움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어째요? 그냥 내가 져버려야 돼. 내려놔 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진짜 교회 생활하면서 얻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지는 게 이긴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졌다고 씩씩거리잖아요. 막 분하잖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그 진 사람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참 교회를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듯이 막 고집을 피우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냐? 그냥 쳐버렸어요. 그냥 싸움이 일어나기보다는 손해보는 것이 낫지. 싸움까지를 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하고 성도가 싸워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지, 그럼 집사님 뜻대로 합시다. 그러고 나를 내놔버려. 포기를 해버려. 그런데요, 참 이렇게 며칠 지나거나 몇 주 지나면요, 그분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오셔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합평한 일을, 덕을 세우는 일을 도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안 먹어도 돼요. 내 자존심 좀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소한 문제로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영혼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연약한 성도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쌈박질하고 서로 두 표로 나눠서 분열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업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앞으로 제가 지겠습니다. 아멘. 네, 그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런데 그 형제가 정말 시험 들 것 같고 거치는 것, 정말 어떤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행동이 나는 내 신앙으로는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자, 내 믿음으로 그걸 얼마든지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마지못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양심이 꺼리는 일을. 그러면 내가 믿음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핵심 얘기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아닌 것 갖고 싸우지 맙시다. 서로 자기 주장 펴지 말고. 아멘? 그런 것은 그냥 내려놓고 진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 그걸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교적 저희 교회는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꽉 막힌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늘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